기독교 강요 제4장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방식. 첫 번째, 자연인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만큼 자원해서 죄를 지음. 내가 잘못 보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죄의 멍에에 매인 포로가 되어서 자기 본성으로는 성심껏 선을 갈망하지도 않고 열심을 기울여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증명했다. 게다가 우리는 강제와 필연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지었다. 이로부터 자명해지는 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에 못지않게 자원해서 죄를 짓는다. 우리가 보기에 그는 마귀에 사로잡혀 노예의 상태로 있을 동안에는 자기 자신의 의지보다 마귀의 의지에 의해 더 움직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편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이 암시하듯이 나쁜 행위들 가운데는 어떻든 하나님께 돌려지는 활동이 게재한다고 볼 때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 어딘가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의 의지를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에,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를 그 기수에 비유한다. 그는 말한다. 만약 하나님이 그 위에 올라타면 그는 절도 있고 숙련된 기수로서 의지를 침착하게 다스리고 너무 늦을 때는 박차를 가하며 너무 빠를 때는 제어하며 너무 거칠거나 날뛸 때는 진정시키며 제 길로 들어서도록 이끄신다. 그러나 만약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덜 떨어지고 방장 기수와 같이 광포하게 몰아 길을 아주 벗어나고 개골창으로 몰아넣으며 절벽 아래로 내달리게 하며 자극을 가하여 오만하고 광포하게 만든다. 더 좋은 비유가 떠오르지 않으므로 당분간 이에 만족하기로 하자. 자연인의 의지는 마귀의 위세에 종속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동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는 노예들이 속박되어 마지못해 하면서도 주인의 명령에 엄정히 복종하듯이 우리의 의지도 비록 내키지 않고 맞부딪히더라도 마귀로부터 받은 명령에 순순히 복종하도록 강요를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의지가 사탄의 격에 현혹되어 그 모든 이끌매에 필연적으로 복종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의로운 판단에 따라 자기 영으로 통치하시기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신 자들은 사탄의 행위에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의 사도는 이 세상의 신이 이 끝이 멸망으로 정해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그 신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전한다. 불경건한 자들의 눈먼과 그것들로부터 후속하는 모든 악행은 사탄의 작품들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그것들의 원인은 사람의 의지 바깥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부터 악의 뿌리가 솟아나고 사탄의 나라의 근간이, 즉 죄가 그것에 터 잡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한 사안에 함께 돌려지는 하나님, 사탄, 사람의 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방식은 아주 다르다. 이를 더욱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 거룩한 사람 욥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당한 재난을 예를 들어보자. 그들은 욥의 목자들을 죽였으며 저기를 품고 그의 가축대를 도륙했다. 그들의 행위가 사악했으면 아주 분명하다. 사탄이 이 일에 무관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고 역사가 진술하고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나 욥 자신은 그 재난 가운데서 여호와의 일을 인식하고 있다. 그는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갈취당한 것들을 여호와가 취하셨다고 말한다. 어떻게 우리는 사탄을 하나님과 한 짝이라고 변명하거나 하나님을 악의 조성자로 선포하지 않으면서 이와 동일한 일의 장본인을 하나님으로, 사탄으로, 사람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룰 때에 먼저 그 목적을 돌아보고 나서 그 방법을 생각하면 쉽다. 여호와의 계획은 재난을 통하여 자기 종의 인내를 훈련시키는 데 있다.
사탄은 그를 절망에 빠뜨리고자 노력한다. 갈대아 사람들은 법과 정당성 이전에 다른 사람의 것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데 마음을 쏟는다. 그리하여 여러 계획의 다양성이 너무나 커 그것으로서 이미 행위가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구별은 방법에 있어서도 덜하지 않다. 여호와는 사탄이 자기 종을 해치는 것을 허용하신다. 그는 이 일을 수행하도록 갈대아 사람들을 자기의 일꾼들로 세우시고 그들이 사탄에게 넘겨져 강요당하도록 허용하신다. 사탄은 도가사를 사용해서 갈대아 사람들의 사악한 마음을 선동하여 그들이 악행을 완수하도록 한다. 그들은 광포하게 불의로 달려들어 모든 지체가 범죄에 얽어매이고 전념되게 한다. 그러므로 사탄은 자기 나라, 곧 악의 나라에서 삶을 영위하는 유기된 자들 가운데 활동한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의로운 심판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진노의 도구인 사탄을 자기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니게 하신다고 일컫는 것 역시 마땅하다. 여기서 나는 피조물들 모두를 지탱하시고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활동에 대해서는 다루고자 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모든 개별 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특별한 활동에 대해서만 지금 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동일한 행위를 하나님, 사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목적과 방식에 있어서의 다양함은 하나님의 의를 비난할 수 없는 것으로 그곳에서 빛나게 한다. 반면에 사탄과 사람의 악은 그 자체의 불명예를 폭로할 뿐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탄의 일꾼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것은 단지 그 예지나 허용이 아니라 역사임. 한때 보다 독실한 옛 교부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진리의 단순함을 고백하는 것을 꺼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들에 대해서 모렴치 않은 언사를 공공연하게 남발하는 불경건의 창이 열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신중함을 진심으로 높이 산다. 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붙잡고만 있다면 결코 위험하지 않다는 것도 인정한다. 때때로 심지어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저 미신으로부터 한동안 자유롭지 못하였다. 예컨대 완고함과 맹목성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예지와 관련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많은 것들은 이러한 궤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지 이상의 그 무엇이 게재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은 율리아누스를 반박함 제5권에서 죄는 단지 하나님의 허용과 인내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전의 죄들의 형벌이 가해지도록 그의 권능에 의해서도 일어난다고 긴 담론을 통하여 주장한다. 그들의 허용에 대해서 개진하는 것 역시 너무나 일천해서 참기 어려울 지경이다. 매우 자주 하나님의 유기된 자들이 그들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굽히게 하며 자극하도록 그들을 눈멀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신다고 일컬어지신다. 이에 대해서 나는 다른 곳에서 훨씬 더 상세하게 가르쳤다. 만약 우리가 예지나 허용애로 도망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논법으로 대답하도록 하자. 첫 번째 논법은 다음 사실에 기인한다. 즉 하나님의 빛이 제거되면 어둠과 눈먼만 남게 되고 그 영이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돌과 같이 되며 그의 지도가 그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비틀려 구부러질 것이므로 보고 순종하며 올바르게 수행하는 재능이 결핍된 자들을 그가 친히 눈멀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시며 뒤틀리게 하신다고 일컫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둘째 논법은 말씀들의 특성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사탄을 자기 진노 일꾼으로 삼아 자기의 심판들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자기 소견대로 사람들의 계획들을 지정하시고 그들의 의지들을 일으키시며 그들의 노력들을 강화시키신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시온 왕이 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의 영과 마음을 딱딱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후 곧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 그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려고 한 데 있음을 전한다. 이렇듯 하나님은 시온이 멸망되기를 원하셨던 바 그 왕의 마음의 완고함은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였다. 네 번째, 여호와는 친히 대적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에 대한 자기 뜻을 이루심. 첫째 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말씀된 듯하다.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만민의 우두머리에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또한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러한 본문들은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보다 그들을 버려두심으로써 어떻게 비적하시는지를 지적한다. 그런데 이것들을 넘어서는 다른 증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에 대한 말씀들이 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후에 모세는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며 완악하게 하셨다고 전한다. 여호와가 부드럽게 하시지 않는 것이 강팍하게 하신 것인가? 이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무엇을 하셨다. 그는 바로의 마음을 사탄에게 맡기셔서 완고함으로 딱딱해지게 하셨다. 이것이 앞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말씀된 이유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자 그 적성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을 만나러 나온다. 무엇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자극하였는가? 모세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이가 여호와셨다고 선포한다. 참으로 선지자는 동일한 역사적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헤아리며 말한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들이 걸려 넘어진 것은 여호와의 계획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당신은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들을 완고하게 하시고 변하게 하셨다고 하므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굽혀지게 된 것은 계획에 따라 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가 자기 백성이 저지른 위반들에 대해 벌하기를 기뻐하셨을 때 어떻게 유기된 자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그 버림받은 자들은 사역을 제공했을 뿐 그 일이 수행됨에 따른 효과는 주님의 수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자기의 휘바람 소리로 불러 들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걸리게 하는 올무와 부수는 망치로 사용하겠다고 경고하신다. 또한 주님은 사내림을 도끼라고 부르시며 그 도끼를 친히 휘두르고 겨누어 자기 백성을 찍으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자기가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지 않으실 것이라고 명백히 선언하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곳에서 이 사안을 다음과 같이 아주 잘 정의하고 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속한 일이다.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것 혹은 저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자기가 아시는 바대로 어둠을 나누기도 하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사탄과 불경건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고유한 방식. 여호와가 자기 섭리에 따라 유기된 자들을 이런저런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선동하기 위한 사탄의 사역이 개입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성경 말씀 한 곳으로도 충분하다. 사무엘서를 통하여 종종 보게 되듯이 여호와께 속하고 여호와로부터 나온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거나 떠났다는 사실이 언급된다. 이를 성령에 관련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 불순한 영이 여호와의 영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것이 여호와의 뜻과 권능에 응답하여 작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이지 그것 자체로 그것들의 조성자가 되기 때문은 아니다. 동시에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덧붙여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오류들과 유혹들이 보내져 효과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거짓을 믿게 된다고 전한다. 그러나 여호와가 행하시는 것과 사탄과 불경건한 자들이 시도하는 것은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여호와는 나쁜 도구들을 자기 수하에 두시고 어디로든 자기가 기뻐하시는 곳으로 그것들을 향하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섬기게 만드실 수 있다. 여호와가 그렇게 하실 때 그것들은 사악함으로 타락한 천성에서 배태된 불의한 열매를 보란듯이 맺게 된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중상모략으로부터 변호하는 것이나 사악한 자들의 변명을 일체에 끊어버리는 것과 관련된 나머지 고려사항들은 섭리에 관한 장에서 이미 다루었다. 여기에서 나의 유일한 의도는 어떻게 사탄이 유기된 자들을 다스리는지와 하나님이 그 둘 모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간략하게 지적하는 데 있었다. 6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활동에 있어서도 의지의 작용을 주장하심.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기는 했지만 그 자체로 의롭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으며 영적인 삶보다 육체적인 삶을 더욱 지향하는 행위들에 있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다. 이것들에 관하여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용인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논쟁을 일삼기보다는 자기들이 용인하는 것 자체를 확실하게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자기들에게는 스스로 의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견지하는 자들은 구원을 위하여 필히 알아야 할 으뜸 가는 것들을 견지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득이 되는 일을 선택하려는 마음을 지니게 될 때마다, 우리의 의지가 그 일을 하고자 기울일 때마다, 혹은 역으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피하고자 할 때마다 이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섭리의 권능은 다음과 같이 두루미치니 그가 유익하리라 예견하신 방식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들도 그것과 동일한 것을 지향한다. 진실로 우리가 우리 지각으로 사안들의 외적 경륜을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 외적 경륜이 사람의 판단에 좌우된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외부적인 것들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선포하는 많은 증언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의지 자체도 하나님의 특별한 활동에 종속시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의지들을 누그러뜨려서 그들이 가진 가장 값지고 편리한 기명을 무엇이든 내어주도록 하셨는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림을 받은 것은 결코 자발적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그들 자신의 다스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한층 여호와 안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은 다양한 정서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실로 야곱은 이 사실에 감화를 받지 않았다면 애굽에 속된 사람이라고 여겼던 자기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모든 교회가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열방의 잔인한 마음을 길들여 관용을 갖게 함으로써 자기 백성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다. 한편 사울이 분노가 폭발해 선전한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신탁과 같이 받아들여지곤 했던 아히도벨의 계획을 수용하지 못하게 압살롬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신 분은 누구셨는가? 누가 로보암의 마음을 기울이게 해서 소년들의 계획에 현혹되게 하셨는가? 누가 일찍이 그 큰 담대함을 지녔던 나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떨게 하셨는가? 심지어 기생 라합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행해진 일이라고 고백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공포와 경악 가운데 낙담케 하신 분은 율법의 위협 가운데서 그들에게 떨리는 마음을 주신 분이 아니라면 누구겠는가? 7번째,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만들어주시고 그 기능조차 다스리심.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은 특별한 예들로서 그 법칙이 모든 것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이 내가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증명해 준다고 말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의 길을 내고자 원하실 때마다 심지어 외부적인 일들에 있어서조차도 사람들의 의지들을 굽히고 돌이키게 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의 자유를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다. 당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일상 경험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 자신의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보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가장 소소한 일에 있어서는 판단이 혼란스럽고 정신이 자주 혼미해지며 발생했으나 위험하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마음이 무력해질 수도 있다. 반면에 매우 모호한 사안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즉시 유익한 계획을 제시받으며 크고 위험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마음을 넉넉히 지니게 될 수도 있다. 나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라고 전하는 솔로몬의 말씀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한다. 내가 보기에 여기에서 솔로몬은 귀와 눈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귀와 눈에 고유한 기능이 부여된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 다음 말씀도 같은 취지에서 주어진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런 본문들을 통해 솔로몬은 모든 종을 실제로 한 이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만약 모든 속박에서 해방된 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다른 의지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의 의지가 하나님의 손으로 굽혀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 역시 그러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깊이 새겨야 할 만한 말을 했다.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악한 의지들로부터 선한 의지들을 만드시고 일단 자기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선한 의지들을 지도하셔서 선한 행위들과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의지들도 그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행해지게끔 의도되어 그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의로운 판단에 따라 은총을 수여하거나 형벌을 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8번째, 자유의지 논쟁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선택과 성향에 관련된. 여기서 독자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이 지닌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이 어떤 무식한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일들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 무식한 자들은 심지어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군주들도 모든 것을 자기 주견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사람의 의지의 노예 상태를 변호함으로써 자기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천재적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재능은 무엇이든지 사람 안에 있는 것을 고려하자는 데 있지 외적인 성공을 측량하려는 데 있지 않다.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은 마음으로 의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외부적인 공격을 무릅쓰고라도 수행해서 완성해낼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지를 묻는 데 있지 않고 사람에게 과연 자유로운 판단의 선택과 의지의 성향 둘 모두가 존재하기라도 하는지를 묻는 데 있다. 만약 이 둘 모두가 사람들에게 구비되어 있다고 친다면 사방에 못이 박힌 포도주 통에 갇힌 아틸리우스 레굴루스에게도 세계의 광대한 부분을 자기 뜻으로 다스리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에 못지않은 자유의지가 있었을 것이다.